2절,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나의 상황을 돌아볼 때면 때로는 나라는 사람, 내 삶 가운데에 주 앞에 자랑할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랑할 것 하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뭐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재능이 있었어, 막 그런 것들을 주 앞에서 자랑하다가 주께 부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자랑 없는 그럴 때에, 정말 무명할 때에, 이름 없는 그때에 나의 삶을 주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인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 받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르게 살다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고백과 하나의 믿음,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 곳을 지향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깎여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또 나의 자랑이나 또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무언가가 깎여가기도 하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나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곳은 결국 한 곳, 그곳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들은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입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입다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등장은 11장부터 이제 내일 나누어질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이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이 세 사람도요, 이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 또 누군가는 자랄 것이 많은 환경, 또 누군가는 도리어 자랄 것 세기 전에 매우 비천하고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 각자가 상황들이, 환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을 다 하나로 묶습니다. 그들은 사사라. 이 사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선 말씀들 중에서 많이 듣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사사로 부름받아지고 또 사사로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 돌라입니다. 이 돌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아마 사사들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기록된 사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단 2절 기록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라고요. 이 돌라는 매우 짧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끝이 언제인지, 그의 시작이 어떨 때였는지, 그의 끝이 언제인지 단 2개만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이 돌라에 대해서는 과정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가 어떻게 일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했고 어떻게 구원했는지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1절 보니까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단 그 말 딱 10글자로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돌라가 뭘 한 사람일까? 구원을 하면 구원을 한 건데 어떻게 구원한 걸까? 전에 있는 말씀의 사사들처럼 뭔가 막 대대적으로 외세로부터 침략을 방어하고 또 군사들이 일으켜서 적들의 목장을 베어내고 또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땅을 막 강제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 물리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굳건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였을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한 걸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라는 이 말씀에 대체 왜 기록된 걸까? 어떻게 기록된 걸까? 우리가 이 돌라에 대해서 단 이 두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짧게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돌라에 대해 기록하기를 돌라의 어떤 자랑이랄까요? 돌라가 어떻게 사사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해서 그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1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그리고 도도의 손자, 그리고 부하의 아들이라 라고요. 이사갈 사람이고요, 도도의 손자이고요, 부하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돌라였습니다. 이 돌라가 누구야? 야, 돌라가 어디서 일어난 거야? 돌라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무려 23년 동안 그가 뭘 한 거야? 라는 걸 볼 때에 그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저 족보만 말합니다. 이사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하나, 돌라를 말할 때는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따라왔다는 것은 그 가문을 말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봐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집이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뭔가 그 사람이 이사갈 사람이고 도두의 손자야. 그러면 그 집, 저 집 몇째 아들, 저 집 어떤 아들, 그 집 나도 알지. 맞아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일대 수신자들,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가문만 보아도 이 사람 어디더라? 그 집 아니야? 그 집? 맞네, 그 집이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멀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집이 그냥 못 사는 집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기록되고 이 돌라에 대해 족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설명만으로도 이 돌라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집안인 사람, 그냥 어쩌면 추측해 보자면은 그냥 굳이 사사로 일어나지 않아도, 굳이 주님을 증거하고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내 삶을 바치지 않아도, 내 삶을 드리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정된 집안,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집,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마련된 집에서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인 돌라가 굳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23년의 삶을 바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돌라를 살펴볼 때에 그 족보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끝이 말해주는 바가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인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죽어 3일에 장사됐다. 이 돌라의 시작이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집안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의 과정 유일하게 단 하나, 3일에서 살았다, 3일에서 거주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그 23년 동안 사사로 사역하다가 그 3일에서 그가 살던 그 자리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3일이 어디인가? 성경에 있는 3일이라는 단어가 단 3-4번 등장합니다. 아마 뭐 어플이 있는 분들 요즘은 검색이 쉬우니까 검색해보면 3일이라는 단어가 한 3번 4번 등장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3일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라고 의문이 생길 만큼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3일이라는 곳은 이름 없는 지방이었어요. 이름 없는 지역.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그마한 정보들을 쭉 모아 나열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집안, 그냥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 그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안 사람이었던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지방, 이름 없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이름 없는 지역, 이름 없는 지방, 그 3일이라는 그 땅에서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아무도 모르는 그 지방, 그 지역, 그냥 산골짜기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그 자리에서 사역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 우리가 이 정도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사역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그 가문의 영광을, 그 어떤 기반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간 사람이구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이 돌라였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내용을 보고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쩌면 구약시대의 선교사였다라고요.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없는 오지로, 더 없는 곳으로, 더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찾아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돌라가 바로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가문만 말하면 그 집, 저기 저 동네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내려놓고 3일이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 어쩌면 삼북도로 같은 그런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 지역에 평생을 살다가 23년을 사역하다가 그곳에 장사되어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 이 삶을 보면서도 이 짧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돌라가 사사로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깎여가다가 그 자랑할 것들이 다듬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가 있고, 나의 마음을, 나의 바람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다듬어가고 정리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장사되어짐으로 그를 말하는 단 10글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요. 이 삶 가운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있는 직장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나로 하여금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드릴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야일은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돌라와 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반대될까요? 이 돌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족보였다면, 그러니까 윗세대, 부모 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돌라였다면, 이 야일에 대해서는 반대로 자녀를 더 두드러지게 말합니다. 돌라는 부모를 말했다면 야일은 자녀로 말합니다. 근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돌라나 야일 두 사람 다 짧은 말씀 안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야일은 단 3절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야일은 어떤 사람인가?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었으나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 야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4절 말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일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는 게 돌라는 부모로 말했으나 야일은 그 아들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는지 매우 훌륭합니다. 그 아들들이 30명이나 있는데 그 30명이 다 나귀 30을 탔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를 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권력 있는 자로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 농사에 성공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훌륭하게 길러낸 겁니다. 성품으로나 뭐 어떤 권력으로나 무언가 뭐 리더십 있는 자녀로 한 명 한 명 다 실패 없이 키워낸 것이 이 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읍 30까지 가졌습니다. 어떤 부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야일이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하봇 야일의 의미는 야일의 동네라라는 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일이 얼마나 많은 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쉽게 함축하여 말하는 것이 하봇 야일, 야일이라고 이름 짓는, 야일이라는 이름 자체로 이름을 부르는 30가지의 성읍들, 길르앗 땅에 있는 30개의 성읍이 야일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의 공로에 대해서, 그의 성과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의 성과를 뒷받침해줬다라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그의 자녀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일의 자랑은 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매우 참 흥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야일이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었고 그 길르앗에서 2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침략도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야일이 있는 동안만큼은 이 아들들과 함께 그 나귀 30을 탄 아들과 함께 이 성읍들을 가지고 지켜내면서 외세의 방벽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 모두 다 공고히 지켜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외세의 그 문화나 외세의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 말씀 이후로 이어지는 6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점점 다시 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사사들이 돌라와 야일이 장사되고 나니까 23년과 22년이 끝나고 나니까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시돈의 신들, 아스다롯 신들, 아람의 신들 수많은 신들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또한 그들을 외면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방의 세력 가운데에 팔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억압받게 됩니다. 그 해가 8절 하반절 보니까 18회 18년 동안 억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18년 동안 억압당한 뒤에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뭐라 기록하냐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르앗, 4절 말씀에 기록한 길르앗 땅에 있는 30개의 성읍 하본 야일이라 부르는 그 땅도 암몬 자손에게 점령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야일이 장사되고 나서 18년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17절 말씀의 이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야일이 자랑하던, 야일이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냈던 30명의 아들들, 30명의 아들들은 그 18년 사이에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가
뭐 좋게 생각해서 30명의 아들들도 함께 뭐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야일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길르앗 땅에 있었던 그 명예와 권력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동안에 아들 30을 길러내었고, 그 아들 30이 나귀 30을 타며 성읍 30을 가지면서 그 땅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하본 야일이라 이름 지을 정도로 훌륭하게 그 성과를 자랑했는데, 18년 뒤 22년 동안 기록해온 그 기록, 22년도 아니라 18년, 그보다 짧은 18년 만에 17절 말씀, 길르앗 땅에 암몬 사람들이 진을 쳤다. 그 진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명예롭게 하본 야일이라 이름 불렀던 그 길르앗 땅이 이방 신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결과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성과를 자랑하고,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집사로서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임원으로서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로서 교회에 부름받아 택함받아 이런 자로서 이만큼 오래 사역했습니다, 아무리 자랑한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한순간. 아무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길러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성읍들을 훌륭하게 이름짓고 이러면 무엇합니까? 그보다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세월 만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사이에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18년 그것도 아닙니다. 18년이라는 것은 그 뒤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되찾게 된 날짜이고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들이 무너진 것 정말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자랑하던 것이 어디 갔습니까? 그가 세운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것들, 우리가 자랑한 것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 모래와도 같습니다. 안개와도 같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헛되다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한 것 어디 갔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있을지언정 그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 결국 우리가 붙잡을 곳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관계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결국 하본 야일도, 결국 그 자랑하던 자녀들도, 결국 그 능력들도,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10장 말씀의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흐름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돌라의 삶,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삶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가 돌라였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또 어쩌면은 그 사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과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본 야일이라 30명의 자녀라 많은 성과들을 거듭하며 자랑할 것들이 생겨난 자가 야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이 열심히 사역했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잘할 것이 남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뒤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 돌라를 통하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야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남겼으나, 그러면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 입다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입다는 내일 이제 11장부터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입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넘어서 처절하게 외면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기 시작하자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큰 용사라 부름받아지면서 엄청난 공을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나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에 있지 않고 나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가는가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세우시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과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오늘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때로는 자랑할 것도 있고 때로는 말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들을 해내게 하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으키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세워가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많은 자랑, 많은 삶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